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예전에는 기도도 잘 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뭔가 답답합니다.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또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족 속에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싶기도 하면서도요. 이렇게 가닥을 못 잡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 기도 잘 되십니까? 관계는 좋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친밀했던 하나님의 그런 친밀감이 하나님 의도도 뭔 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나인데 이러는지 의도를 모르겠고요. 뭐 기도하려고 막 해도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외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멀리 있던 우리가요, 거리감이죠.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신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담을, 하나님과 나와 막혀 있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때때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이 느낌을 느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같은 공간에서 이제 담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담이 뭐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뭐 허리쯤에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180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담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네, 답답하고 잘 보이지 않고요. 첫 번째는 또 빛이 비치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늘이 생기죠. 자,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담 이쪽에서요, 담 저쪽에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해요. 막 이름을 불렀어요. 자, 수키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담이 뭐 높을수록 또 이렇게 더 두꺼울수록 잘 안 들리죠. 담이 생기면요, 내가 이렇게 뭐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이렇게 들고. 자, 주려고 했는데 담이 너무 높고 또 두꺼우면요, 전달이 안 됩니다. 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겨버리면 그늘이 집니다. 이 내 마음의 그늘이 확 드리워진 거죠. 어떻습니까? 마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면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이 마음의 그늘이 이게 우울감. 또 이 담이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뭐 담의 두께, 높이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담이 너무 높고 또 두꺼운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처럼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을, 저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식물에 예를 들어서 담을 막 높게 쌓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빛이 차단이 되죠. 막 식물 주변에 막 견고한 막 담을 막 쌓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식물은 이 담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우리 내면에, 우리 영에 담이 딱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이 담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져 있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살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흘려 쏟으셔므로 그 죽음으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 무게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담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들로 허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죽음으로만이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바쳐서 그 육체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는, 어떻게 허셨는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 외에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그 십자가에 지심으로 육체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만나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을 찢으시사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숨지실 때에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 죽음과 바꾸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이 담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만 그 담을 허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친히 창조주의 생명을 하고 불어넣으시고요.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흐뭇하게 보시고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담이 점점 두꺼워지고 높아진 거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바로 우리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두꺼운 담을 만들었는지 그 어느 것도 그 담을 허물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만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헐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악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할 때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 가로막은 이 죄악의 담이요. 무너진 것 같았는데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쌓아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화, 이런 것들이 바로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를 가로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루 단위로 또 순간 단위로 우리는 내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담들이 생기고 내 마음에 죄악의 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담은 내 생각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차단합니다. 내가 쌓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은 내가 허물어야 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또는 대화하면서 아동부 어린이와 대화하면서도요 많이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기가 답답할 때가 있대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안에 또 관계 속에서 답답함이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구나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때때로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요.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느새 제 마음속에 화평이 다 깨져버리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기도 합니다. 작은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과 말을 안 하는 단절, 절교까지 가기도 하지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아내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 반응에 하루 종일 일이 치인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랜 이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이 마음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도닥여주지 않은 남편이 야속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불만이 생기지요. 이 불만은 어느새 오해를 이렇게 낳아버려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오해는 미움으로 이렇게 싹 떠버립니다. 담이 더 쌓이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또 상대를 향한 미움,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단절입니다. 어쩌면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은 내가 내 안에서 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려야 하지요.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인식, 내 안에 내가 쌓은 담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담을 무너뜨리라는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그 원수된 것, 담이죠. 그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화평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가득 차길 축원드립니다. 이 관계의 답답함, 이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없는지, 혹시 내 안의 마음의 문제는 아닌지, 또 내가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욱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이지 아닌지 나의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야. 부부관계에서 당신이 문제 있어. 또 직장 속에서 남의 탓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혜인의 시인데요.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혜인.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충족하게 풍족히 적시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멀리 있겨지고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내 마음의 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화평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